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무슨 날인가 보네요. 1부부터 굉장히 뭔가 무겁고, 예, 하지만 뭐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신경 쓰이네요, 사실. 예, 여러분, 2023년도 우리가 이제 주일 두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예, 한 해가 시작하는 시점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좀 새해 인사 좀 낯설네요.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고백하신 대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네. 제가 이제 횟수로 3년째죠. 작년부터 이제 재작년부터죠. 연말하고 연초에 꼭 읽는 책 한 권 있는데요. 아쉽게 성경책은 아니고요. 그 트렌드 코리아라는,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서점 가면 대빵 크게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읽는데, 이 책이 이제 매년 출간되거든요.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 뭐 올해 같은 경우는 2023, 예, 이렇게, 예, 그래서 작년에 2022, 제가 21년부터 한번 읽었던 것 같아요. 이게 간단하게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소개해드리면, 이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서 이제 다가올 해에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트렌드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분석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전도사가 성경이나 읽지 저런 걸 왜 읽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한 해의 트렌드를 이렇게 사역과 좀 녹여내려고, 뭐 나름 있어 보이는 얘기지만 하나도 못 녹여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매년 열심히 읽고 있어요. 책도 얼마나 두꺼운지, 엄청 두꺼운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짬짬이 읽어 나가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특히나 이제 저같이 신학도들은 매번 그 전공서적과 그 신학에 관련된 책만 읽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함께 보면서 이것을 우리의 사역과 또 교회와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왜 이 책을 소개하냐면 오늘 제목을 설명하려고 이 책을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제목이 하나님 복 2023이죠. 예, 그런 제목입니다. 야심차게 지었는데 아무도 모르시네요. 네, 그래서 아무튼 새로운 한 해가 밝았죠. 이제 2023년도가 시작되는데,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일까? 마치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올해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이 무엇인지를 먼저 나누고, 우리가 그 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입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서이고, 여호수아서의 시작이죠. 1장 1절부터 9절까지 시작되는 그 말씀입니다.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이 또 어떤 변화가 있냐면, 그 광야 생활이 끝남과 동시에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였던 모세라고 하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모세이지 않습니까? 그런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제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리더십을 기대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서 모세의 수종을 들었던, 모세의 오른팔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새로운 리더가 되는 그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고, 2절에서 9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신 그 콜링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를 2절에서 9절에 잘 이렇게 기록해 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먼저 볼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이 첫 마디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축복의 첫 스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하셔야, 기억하지 않으셔도 복은 받으시지만 그래도 기억해야 그 시작이 좀 더 뭔가 탄력적으로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종 모세가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요,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첫 마디가 뭐냐면 요단을 건너고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첫 메시지이자 첫 명령은 무엇이냐면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라입니다. 가라. 그리로 가라.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새로운 환경이나 어떤 새로운 리더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주셨던 어떤 율법이나 어떤 제의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설명하실 줄 알았는데, 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요구하시는 첫 번째는 뭐냐면 조금 우리가 낯설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율법이나 제의적인 어떤 방법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을 향하여 가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은 가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이나 어떠한 내용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봐도 뒤쫓아오는 바로의 병거와 또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는 홍해에 막힌 그 급박한 상황에서 모세가 기도할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건 뭐냐면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게 아니라 왜 나한테 기도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어떠한 요구를 하시면 나에게 기도하지 말고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앞으로 가라 이걸 요구하시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앞에 지금 뭐가 있죠? 홍해가 있는 거예요. 뒤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겠다고 병거를 타고 오는 애굽 군인들이 있었죠. 근데 이 막막한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가라예요. 가라. 이거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일단 가라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미 모든 그 가나안의 정보들이 있었겠죠. 항상 뭐든지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정찰해야 되고 감시해야 되고 어떤 전투에 대한 자료 수집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미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를 비롯한 12명의 정탐꾼이 이미 그 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었단 말이죠. 뭔가 치열한 전투가 예상됐을 거예요. 그들은 몸집도 크고 어떤 체계적인 군대도 있었고 우리가 흔히 아는 여리고와 같은 요새도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하기란 정말 어려운 문제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뭐냐면 요단을 건너서 그 땅으로 일단 가라 이겁니다. 일단 가라. 이 가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반응이란 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미 얻은 줄 알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뭔가 확인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그런 혼란을 겪는 것 같아요. 내가 확인해서 아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을 갖고 혼용하거나 혼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확인하지 않는 것. 그냥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바라는 것의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신 그 믿음을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반응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너희가 신뢰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도 마찬가지죠. 눈앞에 보이는 큰 문제, 정말 빠져나갈 수 없는 그 바다를 앞에 두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뭐냐면 가라,
너의 믿음을 보여라.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도 마찬가지죠. 다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미 그 약속은 이루어진 거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신다고요. 가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정복한 줄 믿고 요단을 건너가라.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느보산에 갔습니다. 지금 요르단이죠. 요르단에 있는 그 느보산에 이제 모세 기념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 전망대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을 이렇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걸 뭐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여요. 되게 근거리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기 남쪽에 네겝이죠. 네겝 그 광야와 사해와 나아가서 그 북쪽에 셰켐까지 이렇게 한눈에 다 들여다 보입니다. 여리고는 진짜 이렇게 코앞에 있는 것처럼, 요단강도 코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곳에서 내려다 보면서 이미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정복한 줄 알고, 너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땅이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미 정복한 줄 믿고 건너가라. 지금 이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거, 이게 가라의 의미입니다. 가라.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냥 믿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한 해를 시작하는 2023년 올해에도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분명 메시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복 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가 승리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 그거에 대한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하냐면, 이미 얻은 줄 알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 그 축복은 우리가 기다려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줄 알고 움직일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시대를 지금 살아갑니까? 언론과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온통 부정적인 내용들밖에 없는 거예요. 벌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1년이 넘어가고, 또 그거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세계적인 공황, 또 나아가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비인간적인 범죄와 또 살인과, 얼마나 소망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까? 국제적으로도 소망이 없고, 또 우리 삶을 들여다봐도 소망이 없는, 좋은 얘기보단 온통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화가 난다고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이 시대가 희망이 있는 시대입니까? 운전하다 열이 받아서 사람을 치어 죽이는, 또 때려 죽이는 이 시대가 희망이 있는 시대냐 말이죠. 아버지가 자녀를 죽이고 또 자녀가 열이 받는다고 부모를 패는 이 시대가 희망이 있냐 말이에요. 금리도 마찬가지죠. 온갖 얘기 들어보면 엄청 살기 어려운 얘기들. 과연 살 수 있을까? 우리에게 들려오는 부정적인 소식들이 있지만, 그런 부정적인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복음 가운데 희망을 발견하고, 우리는 그 희망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이자 그것이 바로 우리 축복의 첫 열쇠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린 이미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어떤 부정적인 메시지가 내 귀에 들려오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이미 복을 받았고 이미 안전하고 이미 승리한 것임을 믿으며 나아갈 때 그런 믿음의 반응 가운데 그런 축복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들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이 세 가지 복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다르게 얘기하면 이미 내가 얻은 줄 알고 그 복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복들이 올해 2023년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1장 2절에서 4절인데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2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영토가 되리라. 아멘. 1장 3절의 말씀은요, 신명기 1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기반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지금 2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신 이 내용이 이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그러니까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땅, 그 땅의 경계가 나오는데, 남쪽 네겝 광야에서 북쪽 레바논을 지나서 유브라테스 강까지 그 경계가 이어짐을 이야기하고, 나아가서 헷 족속에 온 땅, 이게 가나안 땅의 전체를 의미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경계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상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많은 축복을 이미 광야에서, 어쩌면 그 출애굽 나아가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미리 예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복이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 그 땅이 너희의 땅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이 얘기는 뭐냐면, 단순히 땅 밟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의 힘으로 노력해서 정복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느보산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보이는 대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밟는 땅만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함과 동시에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비된 복을 우리가 그냥 바라고 가만히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 삶 가운데 노력하며 나아갈 때 그 복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다는 겁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의 마지막에 보면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언론이 주셨다라는 얘기인데요. 히브리어 원어 문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완료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 그 요단을 건너야 하는, 이제 벌어지지 않는 미래를 향해 있지만 이미 그 정복하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이 주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취할 땅을 예비해 두신 것이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나안을 준비해 두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쟁취하면 그걸 얻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예비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예비하신 복들이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 다르겠지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고 공통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땅을 밟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미리 예비하신 개개인마다 그 복이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복이 그냥 우리가 바라고 그냥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과 노력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전도 같은 맥락이죠. 내가 어떤 정말 꿈을 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비전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망상가가 될 것인가는 바로 이 차이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다고 하지만 정작 그 비전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양을 보면 전혀 땅밟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망상가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노력하라 이거예요.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신뢰하고 자기를 우상화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맞게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기대감이 막 차오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먼저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내실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통함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1장 7절에서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모세가 내게 행한 그 율법을 그리하며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제 7절과 8절 끝에 보면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이렇게 두 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형통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되게 넓은 의미에서 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아마 어떤 평탄함이나 성공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성공에 대한 단어들 이런 것들이 많이 표현되어 있고 조금 더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어떤 평탄함, 약간 샬롬의 의미와 가까운 표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나안에서 치러지는 전쟁의 승패는 바로 율법에 대한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날마다 율법을 가까이 해야 하고 두 번째는 그 율법을 가까이 함과 동시에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에 어디로 가든 형통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건데 이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서만 통하는 어떤 하나의 규칙이 아니라 성경 전체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형통의 법칙이 뭐냐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날마다 율법을 가까이 하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 물론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어떤 이런 행위로 율법을 만족시키지 않아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함에 형통함이 있을 거예요. 불화가 있길 바랍니다. 형통함이 있길 바랍니다. 예. 상당히 힘드네요.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축복을 해드려도 반응이 없고 저주를 해드려도 반응이 없고 참 난감하지만 여러분 가정에도 형통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크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의 부부 관계에도 형통함이 있을 것이고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형통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도 형통함이 있길 바라고요. 사업의 모든 계획이 형통해질 줄 믿습니다. 또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동료와의 관계가 형통해지고 또 여러분이 겪는 모든 문제가 그 가운데 형통함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학업과 진로와 미래에 형통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반응과 함께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할 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블레싱한 이 모든 축복의 내용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생활이 더 열심을 더하고 또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뜨거워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유치하게 뭐 예배를 잘 드려야만 꼭 형통함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제 인생은 늘 형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제가 자의적으로 타의적으로도 여러분보다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에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예배 생활에 더 힘쓸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축복의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그 말씀과 함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의 인격과 또 우리의 행동이 더 성화되고 더 성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3년도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복이 그런 축복이 있는 것도 좋지만 나아가서 우리의 예배 생활이 더 뜨거워지고 더 살아나고 내가 개인적으로 나의 인격과 인품이 더욱더 성화되고 성숙해지는 축복이 있길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것은 바로 성화에서 오는 거거든요. 나의 거짓된 자아가 죽고 내가 죽고 내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 성화가 내 안에 강력하게 일어날 때 바로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키려 힘쓰는 삶이 될 때 우리에게 예비하신 형통함의 복이 허락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형통함의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예, 그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있죠. 예, 그런 형통의 복.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형통의 개념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은 훨씬 위대하고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형통함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나아가서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떤 복이 또 있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1장 5절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는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여호수아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또 1장 9절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그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 이후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또 하나 허락된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일각에서는 여호수아가 뭐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다 뭐 이런 해석도 있지만 사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 복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또 만유의 주제이시고 그런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를 더 이상 고아로 두지 않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동역하신다는 그것을 지금 보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든든할 수 있겠죠. 그런 하나님, 내가 광야에서 봤던 하나님, 또 내가 그 전에 들었던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얼마나 여호수아가 든든했겠냐. 우리가 이걸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나아가서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동일한 약속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2023년도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떠나지 않겠다. 이 세 번째 복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복이 앞에 이야기한 두 가지와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복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행하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마치 은혜와 같은 것이죠.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바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앞의 내용을 다시 기억해 볼게요. 예비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요단을 건너야 했고, 또 요단 땅을 밟는 수고가 있었죠. 또 형통함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어떤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어떤 대가로 받는 축복이 앞에 두 가지였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복은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도하신 그의 백성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진 축복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가나안이라는 곳이 정복하기 쉽지 않은 곳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 없이 그냥 내가 너를 택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내가 너를 출애굽시켰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조건 없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내가 예수를 내 구주로 인정하고 내가 그분을 영접하면 내가 무언가 하지 않아도 그 은혜처럼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가나안의 첫 번째 정복이 뭐였죠? 바로 여리고성이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만약에 그 여호수아의 입장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었으면 굉장히 좀 두렵긴 할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은 그 여리고성 터에 가면 이렇게 터밖에 안 남았거든요. 굉장히 일부분만 남아 있는데, 이제 그런 고고학자들이 추측해낸 바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리고성이라는 게 굉장히 요새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제일 가까운 게 바로 그 여리고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신 이후에 첫 번째 부딪히는 성이 바로 그 여리고성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여리고성이 힘없이 무너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든, 교회에서 헌신을 하든 안 하든, 지금 좀 졸았든, 그건 제 잘못이죠. 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의 어떠한 그런 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정복과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대부분은 저보다 다 인생의 선배님들이 계시지만, 감히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이제 저도 딸린 식구가 있고 또 자녀가 있다 보니까 요즘 인생의 쓴맛을 더 경험하고 있거든요. 저도 나름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요즘 더 느껴지는 건 그런 가장의 무게, 사실 짊어지는 것도 없지만 괜히 느껴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 우리 부모님들 다, 여기 우리 선배님들 어떻게 이 어려운 세상을 사셨을까? 어떻게 이겨내셨을까? 혹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실까? 이런 관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 두렵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왜 어려움이 없었겠냐라는 거죠. 삶이란 게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은 건 맞는 얘기잖아요. 제가 금요일에도 설교했지만, 우리의 인생이란 게 살아있는 것만으로 정말 의미가 있는 거지만, 사실 그 인생에 치열하게 들어가 보면 마냥 아름답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할렐루야, 걱정과 염려가 없어지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임한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23년도 계속 어려울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뭐 나아지겠어요? 더 어려워지겠죠? 건국 이래 매일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어려워질지 모르겠지만 늘 어려워져요. 그냥 우리의 삶의 환경도 어려워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렵고 어렵고 막막하고. 제가 요즘 왜 이렇게 막막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나 봤더니 제 인생이 좀 막막하더라고요. 제가 SNS를 끊었습니다. SNS를 끊었어요. 왜 끊었냐면은 우리가 그 경험하는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이제 뭐 어디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명품백을 듣거나 뭐 좋은 차를 타서 제가 상대적인 박탈감이 오는 게 아니라 제 주변의 사역자들을 보면 굉장한 박탈감이 들더라고요.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후배들은 다 목사가 되고 또 멋진 사역을 하고 있고, 아마 이런 기독교 콘텐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야기하면 알만한 분들이 다 제 학교 후배들이나 친구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뭔가 굵직한 무언가를 하나하나 해가고 있는데 제 모습을 보면 무언가 이렇게 좀 제대로 된 게 없는 거예요. 막 뒤처지는 것 같고 막막하고, 이제 뭐 좀 죄송한 얘기지만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먹을 만큼 먹어가는데 참 또 주변에서는 또 목사가 돼야 되는 어떤 권유가 있고, 하지만 제 모습을 제가 직면했을 때 아직은 또 그게 아닌 것 같고 막 그런 박탈감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막막한 가운데 제가 경험하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은혜를 그 막막한 가운데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 사역이 뭔가 잘 되고, 그래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나름 굵직하게 한 게 몇 개 있습니다. 아무리 한 게 없어 보여도 이미 우리 시니어 사역도 하려서 홍보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시니어 사역 많이 참석해, 굵직해져야 되니까요. 잘 될 땐 느끼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뭔가 두렵고 막막할 때 더 크게 제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2023년도를 여전히 더 어려워지고 막막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을 더 진하게,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게 경험할 수 있는 찬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혹시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에서 한 단락에서 이렇게 읽다 보면 이렇게 반복되는 말들, 이렇게 눈에 띄는 말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저는 좀 그 캐치 능력이 좀 이렇게, 어쨌든 제가 공부한 게 그쪽이고 말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게 금방 눈에 들어와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준비하면서 뭐 제가 1부 때도 드린 말씀이지만 사실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게 굉장히 제 자신에게 낯설고 제가 잘 못하는 설교거든요. 아마 처음은 아니죠. 1부 때 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그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맨날 정신 차려야 된다, 하나님 똑바로 믿어야 된다, 뭐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간다, 뭐 이런 얘기 다 들어서 아시잖아요. 제 생긴 대로 그런 설교 많이 했는데,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눌 때 반복되는 말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한 번, 7절에서 한 번, 9절에서 한 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그 약속은 우리가 신뢰할 수 없지만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언약은 하나님조차도 깨트릴 수 없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자녀들에게 너의 민족에게 허락한 땅이다라고 언약을 맺으신 거란 말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무엇도 이 온 우주 가운데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그 언약을 파괴할 수 없는 확실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 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긴 시간을 돌아서 하나님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이제 눈앞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방법과 또 그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다 알려주고 계신데 그 사이 계속해서 잠깐 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시지만 이 이후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드린 그 메시지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없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워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잊게 만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란 존재를 하얗게 잊어버리게 만들 수 있는 그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요 정말 큰 슬픔, 두려움에 빠지면 하나님이란 존재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고 심지어 이 앞에서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조차도 제 삶에 정말 이 작은 문제지만 크게 다가올 때 저 또한 하나님이란 존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는, 이미 나에게 축복하셨고 나에게 약속하신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란 존재를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중간중간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떤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약속들을 하실 거예요. 비전을 주시고 어떤 여러분들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고 또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또 구하는 것을 주시면서 약속하실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알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이미 그 축복이 다 내 거가 된 줄 이미 얻은 줄 알고 복된 삶을 누려야 하는데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막막함과 두려움이 다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 여호수아서 말씀 6절과 7절과 9절의 말씀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때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지할 때 제가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의 축복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어떤 좀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내 깡으로 담대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떤 내 의지로 담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복을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복된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단을 건너기 전에 부름받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2023년도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무엇이며 우리가 그 복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나는 우리의 말씀의 내용이 우리의 삶에 이미 허락된 줄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